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42절로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늘 듣던 말씀이라 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이 나의 삶에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같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약속을 붙잡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42절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 이런 응답이 있기를 좀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약속이 되고 또 이게 말씀이 돼버리면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뭐가 두렵냐면 말씀하신 그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심판하신다? 하나님 저주하신다? 이 차원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주의 말이든 축복의 말이든 이런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100%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서서 예배하는 거야. 아까 우리 강단에 말씀 주신 것처럼 진실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응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오로지 속으로 들어가는 나와 교회. 이 응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에게 있길 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라고 고민해서 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떤 방향으로 전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수련회 이후에 우리 좀 계속되는 메시지, 또 집중에 대한 메시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기 전에 저의 강단 말씀을 쭉 훑어봤어요. 쭉 훑어보면서 참 제 마음속에 감사하다는 게 탁 들어온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렇게 매주 종이 한 장을 이렇게 보경한테 받거든요. 강단 메시지를. 그러면 이거를 매주일, 일주일 내내 메시지를 써요. 이 메시지를 제가 지금까지 한 메시지를 쭉 펼쳐봤어요. 펼쳐봤더니 공통된 메시지가 항상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잘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이 메시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그 말씀 붙잡고 현장 가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 메시지가 계속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냥 들려진 메시지였다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 강단에서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끝이 아니지? 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려 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가 안 일어나지? 왜 내 삶 속에는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들이 없지라는 그런 점검이 나에게 없으면, 그렇죠? 우리는 또 그냥 오늘 좋은 메시지 듣고 흘러가는 말씀으로 그냥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흐르는 물은 절대 나에게 영향을 주질 못해요. 잠깐은 큰 뭔가 바람을 쓸어가지만, 그렇죠? 큰 어떤 영향은 주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꾸준히 주의 말씀 붙잡고 응답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응답을 그대로 줄 수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떤 오로지 속에 들어갔는지, 다른 말로 말하면 늘 저희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이라, 오직. 또 이 오직을 요즘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중이라고 얘기하셔요. 집중. 오직이나 집중이나, 그치요? 오로지나 같은 단어로 늘 쓰여요. 그러면 내가 오직할 게 뭐고, 내가 진짜 주의 말씀 속에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무엇이 내 평생의 기준이 돼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오늘 응답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에 왜 집중해야 될 이유를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말씀 속에서 이유를 찾아내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유 없는 메시지는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 속에서 이유를 찾아내셔야 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주신 말씀이 나온 거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거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나온 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왜 집중해야 되는 그 집중의 이유를 먼저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집중의 의미가 뭡니까? 집중의 의미가 뭘까요? 무엇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까요? 사람이요, 무엇인가 집중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집중이 올바른 집중이 아니다 보니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집착. 어떤 사람은 연애를 하다 보니까 남편에게 집착해 있어. 집착. 아, 나 남편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집착이야. 집착. 그게 자기가 집착인 것도 모르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 집착을 넘어서 버리니까 다른 것에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중독되니까 뭐가 나와요? 의처증, 의부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뭐냐면 잘못된 집중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안 살다가 내 남편이 날 잘해주니까 내 남편한테 다 쏟아버리는 거라. 근데 내 남편이 배신해버렸어. 그러니까 거기에 평생에 긁어먹는 거라. 복음을 잃어버리면 내 인생이 진짜 것을 놓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겠어요. 내 남편과 내 현장에 만족이 없으니까 자녀에게 평생 쏟아. 집착. 이 자녀에게 평생 쏟았는데 이 자녀가 오늘 날 배신해버려.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져 버리는 거라.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어디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집착된 인생이라면 오늘 그 집착을 바꾸셔야 돼. 그리스도도 집착으로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집착으로. 집착으로 붙잡는다는 말은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자꾸 붙잡아서 그걸 갖고 뭔가 자꾸 요구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은 요구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집착하는 인생 되지 말고 바른 복음에 집중하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아요. 그래야 나도 살고 자녀도 산다니까요. 그래야 내 가정도 산다니까요. 여러분 개인이 어디에 집중해 있습니까? 집중의 참된 의미는 여기에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집중의 의미가 돼버려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집중이 안 돼버리면 여러분 인생에 뭔가 모르는 허공 같은 일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요. 말은 안 하지만 뭔가 찾아 밀려오는 내 마음속에 이 답답함은 여러분 뭐로 채우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채우지 못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포장해 있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에 카카오톡 말고 카카오톡 같이 연결된 게 카카오 스토리? 그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한 적이 있는데 그 카카오 스토리 보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 보여. 야, 이 가정도 행복 다 행복해 보여. 근데 있잖아요. 내 그 가정을 알거든요. 근데 사진에는 행복한 사진만 계속 올려놨어. 누가 봐도 착각하는 거라. 행복해지고 싶다고 아무리 올려보세요. 내 인생은 지금 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진이라 여러 가지로 자꾸 여러분 인생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이 되세요. 진실된 사람.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냐? 첫 번째 이유입니다. 뭐가 있냐? 사람이요 중심이 다른 데 있어요. 중심이. 내 중심 속에 복음이 없다 보니까 자꾸 자기 자신도 모르게 중심의 반대말은 분열이거든요. 자꾸 분열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뭔가 하나에 진득하니 서가지고 중심 잡고 쭉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분열돼요. 뭔가 모르게 자꾸 불안하고 두렵고 혼란이 계속 찾아와요. 여러분 중심을 바로잡는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왜 집중해야 돼요? 중심을 잡기 위해서요. 중심을 잡기 위해서요. 중심이 안 잡히면 자꾸 분열해요. 분열을 자꾸 하다 보면 뭔가 모르는 것에 자꾸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집중이 아닌 집착을 하게 된다니까. 집착을. 집착하고
집중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 그럼 집착하는 인생 되지 말고 집중하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뭔가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집착에 넘어서 버리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뭔가 모르는 거 중독돼 버려요.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 버려요.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사람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혼자 서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려요. 인생이요. 집중하는 이유, 바른 중심을 잡기 위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어디에 중심을 잡으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돼버려야 돼요. 하나님 중심. 왜냐? 우리 인생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순종하며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살다 보니까 인생이 분열과 혼란과 중독 속에 살면서 평생의 문제를 만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집중해야 돼요? 내 중심을 바르게 잡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바라보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사는 게 인생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 운명의 복을 가지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름도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오늘 강단 말씀처럼 여러분 인생은 뭐가 소유권이 뭐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이전된 사람이라. 하나님께로 이전된 사람은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 방향 맞춰서 서버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한 길이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만나 주신 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집중되어져야 하나님께 바르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에게 복음에 집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 집중하라고. 복음이 여러분 인생 속에 뭐가 되도록 진짜 내 인생에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처럼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지금도 길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매일매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인생의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에 내 인생에 집중이 안 되면 척추가 틀어지면 다 틀어져 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그냥 선지자로만 붙잡지 말고 지금도 내 인생의 갈 길과 할 일과 모든 것을 보이시는 내 인생의 선지자로 지금도 내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내 인생에 참 제사장이 되셔서 뭐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사단은 우리를 정죄해요. 뭐라고요? 사단은 날 정죄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대요. 여러분 인생의 정죄가 뭐예요? 하나예요. 여러분 인생의 정죄? 나 죄 졌는데 불안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 속에 사단은 뭘 정죄하냐?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못하도록 자꾸 해요. 이게 정죄하는 거라.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을 뭐라고요? 해방시켰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해방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해방이 있다니까. 여러분 금요철회 때 메시지 들으셨죠? 여러분 금요 메시지, 수요 메시지 꼭 들으셔야 돼요. 흐름. 금요 메시지 때 문둥병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문둥병 얘기하면서 복음 얘기한 거 우리 목사님밖에 없어요. 정말. 난 그 레이기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왜? 대부분 사람들이 문둥병 얘기 안 하거든요. 왜? 그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그 말씀 내가 딱 들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둥병이 들리면 일단 어떡하라고요? 제사장이 7번 봐요. 7번. 7일 동안 계속 살펴요. 그래도 진척이 없네? 다시 또 7일 동안 또 살펴봐요. 그래서 확진해요. 얘는 문둥병이야. 그럼 어떡해요? 너 진영 밖으로 나가. 근데
그 말씀에서 목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 목사님 찾아보셨대. 진영 밖에 쫓겨나 있는 문둥병자를 제사장이 찾아간 적이 있는가 보셨대. 근데 찾아간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대요, 절대. 제가 그 말 듣는데 제 마음에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오셔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있잖아요, 목사님이 나를 안 도와주네, 뭐가 나를 안 도와주네. 여러분 스스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그러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목사님 편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 문둥병이 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모세가 실수를 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방 여인을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누나 미리암하고 아론이 비방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미리암에게 온 몸에 하얗게 뭐가 생겨요? 문둥병이 생겨버려요. 문둥병이에요. 두 번째 뭐냐? 우시야 왕이 전쟁에 갔다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거라, 제사를.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왕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진영 밖으로 쫓겨났어요. 근데 두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 미리암은요, 진영 밖에 나갔다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서요. 우시야 왕은요, 깨닫질 못해요. 평생 왕인데 진영 밖에 살았어요.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징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강팍해지면 안 돼. 여러분, 진짜 강팍해지면 안 돼요. 하거나 조금이라도 강단의 메시지와 교회 속에 시험 들 거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그게 여러분 속에 시험거리가 돼서 여러분 입으로 교회와 목사님과 현장을 얘기하면 여러분 스스로 문둥병 들 거예요. 이렇게 조조하는 말인데, 조조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맞구나. 영적인 문둥병 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대요. 영적 문둥병 사람. 뭐가 보이질 않냐?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하시는 지금 그 일은 보이지 않고 뭐밖에 안 보여요? 윤리 도덕과 세상 것들이라. 복음에 집중이 안 되면,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세우신 이유를 찾지 못하면 나도 거기에 묶이고 거기에 묶인 인생 속에 살다가 똑같이 무너진 인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내 인생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인생으로 가버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 안에 있으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정말 행복한 응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분은 내 인생에 뭐가 되셨어요? 참 왕이 되셨어요. 참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지금도 예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승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 복음이 답이 딱 나야 돼요. 그래, 맞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거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내 인생은 작은 내 갈등도 해결 못 하는데요. 그리스도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친 그 문제도 내가 그걸 감당을 못 하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집중의 의미. 첫 번째,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어느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바꾸려면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식이 아닌, 그리스도가 개념이 아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행복이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집중을 하냐? 집중의 내용이에요. 집중의 의미는 그리스도예요. 집중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으면 내게 찾아오는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오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집중의 내용이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려면 먼저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내야 돼요.
이 그리스도 모든 답을 낸다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리스도 모든 것이 답이란 말은 문제가 창세기 3장이구라고 인정돼야 돼요.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이구나.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문제가 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구나. 그렇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이 절대적인 답이 나 있어야 집중할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정말 정확한 답이 딱 되기 바랍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되는 인생 속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마지막 부활하시고 부활 메시지예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가 있대요. 진짜 어제 금요철회 때 목사님 말씀 주신 것 중에 결론에 그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길을 지나가는데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희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 예수님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니들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10명들이 그 말 듣고 제사장에게 싹 가는 길이에요. 근데 가는 길이 어떻게 됐어요? 몸이 깨끗하게 나은 거라. 깨끗하게 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광을 노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9명 어디 갔니? 똑같아요. 야, 오늘 강단 말씀드린 사람이 70명인데 그죠? 야, 오늘 강단 말씀드린 사람이 50명인데 물어볼까요? 자,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뭐지요? 감사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보세요. 10명 중에 9명 어디 갔니? 자, 다시 한번.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뭐죠? 맞아요?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의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분명히 뭐라 했냐? 예수의 부활을 봤는데 의심하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하나님이 의심하는 것 속에 하나님이 그 의심을 탁 끄집어낸 게 아니라 그 의심하는 사람들을 알고도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어떤 너희는요?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봤던 그거. 그렇죠? 어떤 너희예요? 복음을 아는 너희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가서 그래요. 가서. 어딜 가라 그래요? 현장이에요. 현장. 지금 어떤 현장이에요? 봐라,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인간이 저렇게 많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인간이 너무나 많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아. 가래요. 그 현장으로.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날부터 돌아보세요. 진짜 내가 복음하는 너희 맞는지. 집중의 내용은 첫 번째예요. 너희가 돼야 돼요. 어떤 너희요? 복음을 하는 너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는 현장을 바르게 보는 너희예요. 나예요. 저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요? 모든 족속이에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족속 속에 뭐가 필요해요? 이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라. 지금 병드는 현장이라. 뭘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래요. 여러분 이제 뒤에 얘기할 건데 여러분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지난주 강단 메시지에 이렇게 했어요.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웠어요.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말고 능력 있는 그 중에 제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성경에도 있잖아요. 이 사람을 구별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막 저거 뭐지? 따로 막 해가지고 뭐 막 붕 띄운 게 아니에요. 구별했어요. 구별. 제자는 복음에 담나고 생명에 담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진짜 제자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집중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살리는 제자가 되기 바랍니다. 제자 삼으면 뭐 하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바로 뭐라고? 교회화시키래. 교회화. 여러분 인생이 먼저 교회화되고 여러분 자녀가 교회되고 여러분 만난 사람이 교회화되도록 기도하셔야 돼. 집중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라고요?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요. 그 말은 뭐예요? 재생산을 말해요. 이 사람이 그냥 나만 바라보는 인생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복음 앞에 집중하다가 또 다른 사람 살리는 재생산하는 제자로.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리를 만들면 안 돼요.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 만들면 안 돼. 그렇죠? 나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주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야지. 나를 따라오게 만들고 내 위치를 만들고 하면 그것만큼 교회를 깨는 일이 없어요. 그거 교회 깨는 일이에요. 아, 우리 너무 마음이 잘 맞아. 교회 깨는 일이에요. 그 마음 잘 맞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와 현장을 놓고 헌신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무리는 교회를 깨는 무리예요. 여러분, 그런 무리 되면 안 돼요. 그런 무리의 주동자가 되지 말고 진짜 교회를 놓고 살리고 세우는 제자의 축복 누리는 응답의 제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불평거리 하는 사람 딱 만나면 뭐 하라고요? 그 자리 피하세요. 불평 딱 시작하면 나는 그거 들을 능력이 없으니까 나한테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무리 교회에 청소가 지저분하고 이런 상태가 됐다 할지라도 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딱 귀 닫으세요. 그 말 듣는 순간 여러분 속에 뭐 들어오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빛만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은 어떻게든 여러분 속에 복음만 들어가지 못하도록 교회 시험거리로, 교회 갈등거리로, 문제거리로 여러분 인생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공격해요. 자꾸 공격해요. 제가 알았어요. 제가 아산에 있을 때 너무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근데 그 힘든 시기 겪을 때 저희 자녀, 다윗이가 4살인가 3살인가 있었어요. 고전까지는 막 복음 누린다고 막 현장 따라다니고 막 장난 아니었어요. 내 인생의 시험거리 따고 오니까요, 야, 이건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사람 아니니까요, 누가 먼저 죽냐? 제가 먼저 죽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죽더라고요. 자녀가요. 우리 둘은요 계속 포럼해요. 우리끼리 막 시험 들었다가 포럼하고 다시 살고. 얘는 죽었어요. 저 그거 몰랐거든요. 죽고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놓고 너는 열심히 살아야 돼. 너 열심히 복음 붙잡아야 돼. 내가 그러겠더라니까. 얘가 죽고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왔어요. 제가 교회 와서 어제 제가 중고등부 미션업 때 얘기했지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2년을 있잖아요. 살면서 지금 한 4년 되는데 2년 살면서 우리 교회 전체를 다 봤어요. 2년 동안. 아, 우리 교회가 17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구나. 15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교회였구나. 제가 2년 동안 딱 봤어요. 2년 동안 보고 나서 얼마나 제가 힘든지 몰라요. 제가 진짜 교회 떠나고 싶었어요. 제가 유전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 그만둘 겁니다 얘기했어요. 진짜 아실 거야 아마. 장로님 저 그만둘 겁니다 장로님. 이번 주로 저 마지막입니다. 얘기했다니까 장로님한테. 근데 제가 아직 서 있어요. 그럼 제가 마음이 변했냐? 이상한 사람이 됐냐? 그런 사람이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 말은. 2년 동안요 제가 서울로 와서 정신없이 지냈는데, 야, 저는 복음 갖고 살아요. 혼자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제가 정신이 없고 바르게 집중이 안 되니까 누가 죽고 있는지 아세요? 내 자식이 죽고 있더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분명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안 서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는 빵점일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으셔가지고 내가 응답받는 것처럼 앉아있으면 안 돼. 저 진짜 하나님의 회개했다니까. 어제 문둥병 말씀 들으면서도 그렇고 금요일 말씀 들으면서도 그렇고 제전 들어보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진짜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집착하고 있지? 내가 집중과 방향이 잘못되니까 복음 누림도 잘못되어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못되어 있고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고 내 주변에 내 말 듣는 사람을 만드는 것밖에 없었어요. 저는 완전 싹군이죠. 내 말 듣는 사람만 만들었으니까. 네가 나를 배신했어?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네한테 얼마큼 쏟았는데 상처받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복음 모르면. 집중의 내용이에요. 집중 왜 해야 돼요? 내 생각 속에 틀린 것이 가득하면
메시지가 안 들려요. 이끼가 껴있으면 안 들려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 내 귀가 그 손주모 와가지고 한참 동안 찬양하더라고. 성령이여 내 눈을 열어서. 내 입을 이제 안 하시더라고. 눈 여셨나 봐.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입을 여셔서, 내 귀를 여셔서 한참 찬양하시더라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설 때마다. 저도 와가지고 그 찬양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 와서 제가 돌아보니까. 근데 내가 그 찬양하면서 내 귀를 닫고 있었어. 그 찬양하면서 내 눈을 닫고 있었다니까. 그 찬양하면서 내 입을 닫고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놓쳐버리면 큰 응답 속에 있는 것도 불구하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돼버리고 무너진 사람이 돼버리면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응답 없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한 번 딱 내게 주신 응답이라면 교회를 세우고 현장 세우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잘 되자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자녀를 보고 현장을 보니까 목사인 제 자녀도 망하더라니까. 다른 부를 들인 아론 자손. 그렇죠? 할 말 너무 많아서 큰일 났어요. 그 수요일날 목사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아론의 아들이 제사장이라, 두 아들이. 근데 장자와 그 후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불에 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아론이 슬플까요?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너 울지 마. 너 울면 니도 죽을 거야. 근데 그 말을 하는데요, 그 성경을 읽는데 무슨 말씀이야? 내 자식이 죽었는데. 온 이스라엘 뭐라는 줄 알아요? 니네 울지 마. 그게 본보기가 됐어요. 본보기가. 하나님 앞에 아론의 자식이 본보기가 됐어요. 본보기가. 제 자식이 본보기가 돼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복음 앞에는 이랬다 저렇다 너무 많은 쓸데없는 걸 갖고 오면 안 돼. 진짜 복음 앞에 여러분 인생을 집중하는 축복 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렇다 저렇다 뭐 할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진짜 복음을 살리셔야 돼. 여러분이 그런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심을 고백했기 때문에 보세요. 집중의 내용이 뭐예요?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이 감람산에 미션을 주셨어요. 그렇죠? 40일 동안 모아놓으시고 하나님 감람산에 미션을 주셨다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 여러분에게 40일 얘기 계속한 거예요. 여러분 40일만 하나님 앞에 집중해보자. 내 인생을 바꿔보는 시간 갖자. 정말 그리스도께 집중해보자. 이 40일 동안 뭘 얘기하셨을까 예수님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뭘 얘기하셨을까? 예수님 뭘 얘기하셨을까? 너 전도해? 이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한 모든 내용을 총체로 다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세요? 뭐라 그래요? 이 미션을 전달했는데 제자들이 그 미션 듣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니까? 또 엉뚱한 질문해. 뭐예요? 내 거라 또 내 거. 난 좀 빨리 뭐 좀 하고 싶은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그건 네 할 바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 실컷 듣고 돌아가시면서 또 교회가 왜 그렇고 또 그거는 보장 없어요. 뭐라 그래요? 네 알 바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걸 찾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걸 찾기 바라요. 이게 여러분에게 응답이에요. 이게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게 집중의 내용이라. 세 번째, 집중의 방법이에요. 이게 그 핵심 때 주셨던 메시지예요. 그 전에. 네, 집중의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 사도행 1장 8절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집중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 1장 1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디에 모였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뭘 붙잡고 모였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약속, 성령 충만의 약속 붙잡고 이들이 그 자리 그곳에 모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집중이 시작돼야 됩니다. 집중의 방법은 하나요. 집중의 내 중심과 의미를 안다면, 집중의 내용을 안다면 이제 오로지 해야 될 이유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가 집중하고 있었던 게 집중이 아니라 집착이었구나. 그렇구나, 내가 복음에 집중한다고 하면서 복음의 답을 낸 것보단 갈등과 문제에 묶여서 진짜 걸 보지 못하고 살았구나. 이제는 그게 내 관심이 아니라 뭐가? 성령 충만함이 내게 임하도록,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깨달아지도록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의 응답소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이걸 체험할 시간표가 왔어요. 이걸 체험할 시간표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요, 하나님 주신 여태까지 나는 이만큼 살아왔어라는 그것도 버리셔야 돼. 그렇죠? 나는 17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서온 거 다 알아. 여러분, 17년 동안 교회 역사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오늘 여러분 인생에 복음을 놓쳐버리면 17년 교회 인생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어제까지 막 성령 충만 누리고 막 교회 막 뒤집고 막 전도운동 막 엄청 일어났는데 오늘 내 인생이 불성이 빠져가지고 저 밑바닥에 내려가 버리면 그 응답받은 증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게 뭐가 되냐? 봐라. 그렇죠? 불신자된 조롱거리가 돼버려요. 저렇게 열심히 하더니 저 봐라, 아무 소용없네. 여러분, 큰 불신앙을 남기는 인간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 갖고 누리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을 하세요. 어떤 일요?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일을 하세요. 불신앙의 바람을 잠재우고 자꾸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포럼하는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도록?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그 속에 누가 들어와도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속에 누가 들어와도 다 살아나도록. 여러분, 클럽은 우리끼리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클럽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 클럽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렇죠? 회원께 있어가지고 잘라낸다니까? 그렇죠? 잘라내요. 근데 저는 교회 공동체는 잘라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세요. 그렇죠? 뭐로? 복음으로.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로님 모이고 권사님 모이고 장로님과 렘넌트가 모일 때마다 진짜를 포럼하세요. 그렇죠? 자꾸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 만나면 가르치려는 것부터 먼저예요. 그러지 말고 응답받은 증인 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하라는 거예요. 이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이 응답이 우리 속에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 뭐라고요?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뭐라고요?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했어요. 집중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모임 속에 2여든 데 모이든 1여든 데 모이든 그 모임이 교회를 위한 모임이라 하지만 진짜 응답받는 모임 되세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정말 집중의 축복을 가지고 살리는 응답의 주역이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내게 행복이 된다잖아요. 집중해야 될 이유예요. 여기 여러분 메시지가 되세요. 내 중심 안 바꾸면 어느 날 다른 길에 서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어느 날 나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걸 붙잡고 내 인생의 기준 삼고 내 인생의 모든 것 삼고 그걸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 돼야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고 누려지는 게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야 내게 필요한 건 성령 충만이구나.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증인으로 제자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평생 여러분 인생을 제자로 사세요. 제자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산상수훈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뭐라고요? 무리를 보내시고 산에 오내 앉으니까 누가만 나와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이런 삶 되기 바랍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혼자 앉았더니 누구만 나갔어요? 제자만 나갔어요. 그때 나온 메시지가 산상수훈이에요. 그때 나온 메시지가. 지난주 강단 말씀 보실래요? 출애굽기 18장 24절 25절 보세요. 출애굽기 18장 24절 25절 보면 이드로가 얘기를 해요. 자,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뭐라고? 하여. 25절에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200만 넘는 무리 중에 그랬어요. 누구 세웠어요?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우리는 택한 백성입니다. 아멘하고 계셨죠? 여러분, 그냥 택한 백성 되지 말고 요렇게 제자로 택함 받는 백성 되기 바랍니다. 무리 중에 누굴 세웠어요? 능력 있는 제자를 따로 세웠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세요. 8절로 9절에 보면 에베소서에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뭐라고요? 권면하되 그랬어요. 자, 9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뭐라고요? 요래요. 복음을 듣는데 마음이 굳어요. 이 말 듣는데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데 마음이 굳었다니까요. 그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굳은 사람 굳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 마음 굳은 사람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미리 오셔서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놓고 하나님 드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뭐라요?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뭐라고요? 비방해 버렸어요. 분명히 예수 얘기 듣고 복음 얘기 들었다니까요. 이 돌을 어디서 비방해요? 무리 앞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자꾸 있잖아요. 이런네 저런네 비방하는 소리를 탁 끊어버리세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 버린다니까. 그거 보세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뭐라 세웠어요? 제자를 뭐라고 했어요?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어요. 이같이 10절 보세요. 10절 19장 10절 이같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 뭐라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제자로 살면서 주의 말씀을 다 듣게 하는 제자의 축복 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 좋은 교 때문에 이 지역과 여러분 사는 모든 곳에 다 복음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내역의 응답이라.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항상 메시지를 하면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래서 나 오직 하는 속으로 들어가세요. 나를 어떻게 오직 할 거냐요. 그렇죠? 나를 어떻게 오직 할 거냐요. 알아듣겠어요. 어떻게 나를 이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러면 먼저 아셔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인생의 12가지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단, 내가 주인인 것처럼 보였더니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렇게 사단이 주인 돼서 12가지 문제를 자꾸 우리를 갖고 무너뜨리고 있어요. 우리를 어디에 빠뜨려 버렸어요? 이렇게 함정에 빠뜨려 놨어요. 함정에. 어떤 함정이에요? 창세기 3장이라는 나로 빠뜨려 버렸어요. 창세기 6장이라는 물질 중심에 빠뜨려 버렸어요. 창세기 11장이라는 성공 중심에 빠뜨려 버렸어요. 함정에.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버렸어요? 인간을 이렇게 틀 속에 딱 가둬 버렸어요. 틀 속에.
그게 세상의 문화에 가둬버린 거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라는 세상 문화 틀에 탁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핸드폰 많이 주지 마세요. 자꾸 줄이세요. 정말 기도하면서. 진짜 여러분 드라마 보시는 거 자꾸 줄이세요. 정말요. 사단이요, 세상의 문화라는 걸 놓고 아유 그거 좀 안 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진짜요. 일일 드라마는 안 봐도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 일일 드라마 안 봤더니 내가 몸이 막 뒤틀어지고 막 그걸 보고 큰일입니다. 그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사단이 요 틀 속에 우리를 가둬버려요. 그래서 어디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요렇게 올무에 걸려들게 만드는 겁니다. 인생의 운명에 붙잡히도록.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속상하지? 나는 뭐가 이렇게 안 되지? 운명에 붙잡혀 버린 거. 운명에. 사단이 12가지 운명에 나를 붙잡아 놨어요. 그렇죠? 나 중심으로 살도록 계속 사단은 공격해요. 그런데 이걸 두려워할 건 없어요. 이걸 빨리 보고 인정해 버리면 돼. 맞아, 나는 창세기 3장에 너무 많아. 그래서 나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리스도가 나에게 당연히 필요하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길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묶인 것을 해방시켜 주시면 안 되는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당연히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렇죠? 당연한 거라니까. 이게 믿어지면 당연히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당연히 그리스도 필요한 게 아니라, 야 진짜 필연성이라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돼. 필연적인 거라, 절대적인 거라. 그리스도는 나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전도 다음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내게 당연 필연 절대 오직이 안 돼 있으면 전도하는 만큼 다른 의가 나와요. 뒤에 얘기하지만 복음에 붙잡아줘야 돼요. 그리스도 속으로 오직하기 바랍니다. 빨리 나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내가 주인 돼 살도록 사단은 자꾸 공격해요. 내가 주인이야 사단 주인 되도록. 복음이 여러분 속에 주인 되셔서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멈추래요. 옛날에 유목사님 그랬어요. 멈추래요. 제발 멈추래요. 내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 거 멈추래. 제발 멈추세요. 뭐가 그렇게 열심히 바빠가는데 멈추세요. 멈추고 뭐 하냐? 바르게 보세요. 딱 멈추면 내가 지금 뭘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보여요. 일단 멈추세요. 멈추고 심호흡하고 바라보세요. 아시겠죠? 멈추세요. 일단 멈추고 뭐 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멈춘 상태에서 바르게 나를 진단해 보세요. 내가 뭘 이렇게 밟았는지. 그래서 멈추고 난 다음에 뭐 하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쓰세요. 진실되게. 지난주 강단 말씀에 진실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진실하셔야 돼. 제발 하나님 앞에서도 포장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포장하는지 몰라요. 막 내가 대단하게 막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것처럼 막 기도 포장을 이만큼 하는데,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딱 쓰셔야 돼. 사람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문제 왔을 때 혼자 딱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멈춰서 진실되게 서 보세요. 아, 이 문제는 올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미 이 탐정과 틀과 올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이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다 붙잡혀서 그것이 내 체질에 되어 있구나. 오늘 염색처럼. 뭐 염색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12가지가 염색되어 있어 나한테. 염색된 물은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염색된 물은 빠지지가 않아.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멈추고 진단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지요? 이 일이 어디서 시작된 거지요? 맞아요. 내 남편이고 내 자녀고 사회 일이고 현장 일이고 다 맞는데 가만히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 속에 있는 나군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뭘 바꿔요? 먼저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라.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라. 이게 집중의 시작이에요. 나의 오직이에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라니까요. 먼 일만 생기면 말하는 나, 먼 일만 생기면 막 찾아가는 나, 먼 일만 생기면 찾고 막 들뜨는 나, 좋으면 들뜨고 안 되면 깔아지고 하는 나, 그 상실되고 병신 같은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도록. 그렇죠? 들뜨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인생이 내가 아닌데 복음을 놓치니까 내 영적 상태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병들어서 원망,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만 가득 안아서 슬픔과 외로움만 가득 안아서 기도하기조차도 힘든 내 상태가 돼버렸어. 그래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찾아온 거야. 뭐라고요? 이 조용한 시간에 진실되게 내 영상 상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을 하세요. 무슨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실된 고백을 해보라니까. 진짜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맞습니까? 진짜 예수님은 내 인생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답 맞습니까? 진실된 고백을 하라니까요. 나의 삶의 상태를 바꾸는. 여러분, 이 오직 속에 여러분 들어가지 않으면 내 인생 속에 밀려오는 그 문제 앞에 다른 걸로 자꾸 포장하는 만큼 손해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겁니다. 복음 속으로 오직 들어가시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1절에 뭐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누구한테 영광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며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꼭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교회 오직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직하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 어디가 계실 건데요? 무교회주의가 일어났어요. 무교회주의는 뭐냐면 교회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끼리 모이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교회당에 모이는 교회 모임이 없어져 버렸다니까. 어디 가냐? 야, 오늘 네 집에서 모여. 오늘 네 집에서 모여. 아, 목사가 뭐가 필요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되면 되지. 그래가지고 지금 온 세상 속에 교회당이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당이 없어진다는 거는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시대의 문제가 버려요. 제가 이렇게 열렸는지 모르겠지만 진짜예요. 그래서 교회 개념은 첫 번째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자가 내 개인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어떤 식으로 모여졌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 네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이 뭐가 됐어요? 반석이 돼서 교회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대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거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백과 믿음의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 거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난주 강단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에 뭐가 됐어요? 한 지체가 됐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지체가 됐대요.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어디서요? 창세기 12장 12가지 문제에서 불러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 에클레시아. 여러분이 그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교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도 함께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래서요, 지금부터
여러분 인생 속에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원네스예요. 자, 원네스라는 단어가 뭘까요?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원네스가 뭘까요? 이게 하나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클럽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 되는 말하고 우리가 원네스 되는 말하고 틀린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야, 우리 사회인데 하나 되자. 우리 이거 하나 되자. 여러분 그 하나 되자라는 의미 자체를 잘 생각하셔야 돼. 이 원네스는요, 다른 게 원네스가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모든 성격과 모든 게 다 틀린데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됐기 때문에 그 주인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걸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씀으로 하나 되는 원네스가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원네스가 돼야 돼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원네스가 돼야 돼요. 그래야 무너지질 않아요. 성격 틀리고 상황 틀리고 문제 틀리고 그래서 교회는 파당을 만들어라는 게 아닙니다. 나이 맞게끔 사여전대 3년 묶였지만 우리끼리 뭉치는 사여전대가 돼버리면 큰일 나. 그렇죠? 우리의 구미에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모임은 그 모임 속에 진짜로 병든 사람이 들어와도 살아날 수 있는 모임이 돼야 돼. 그게 원네스예요. 누구든 살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증인. 그게 원네스예요. 그래서 자꾸 있잖아요, 원네스를 만든다고 할 때 모임과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하셔야 돼. 그게 원네스예요. 그래야 뭐가 없냐? 불평과 불만거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야 분쟁과 갈라지는 게 없어져 버려요. 우리끼리 니끼리 안 돼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지.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하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여러분 그래서 현장 안에 이런 팀들이 구성돼야 돼요.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팀이 구성돼야 돼요. 아, 오늘 모였더니 니랑 나랑 틀려. 아니, 그런 기도팀 말고요. 그런 기도팀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리 안 맞아도 말씀과 복음 가지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팀이 있으세요? 또 하나, 여러분 포럼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오로지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포럼팀이 있으세요? 내 말 들어주는 사람 말고요, 내가 힘들 때 찾아와가지고 나 내가 도와줄게, 100만 원 10만 원 줄게,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옷 사줄게, 그런 팀 말고요, 1년에 한 번 딱 만나도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생명이 통하고 마인드가 통하는, 여러분 이런 팀 한 팀만 있어도 돼요. 우리 장로님 팀이 그런 팀 되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그런 팀 되세요. 그래서 네 맞고 안 맞고 전 색깔이 좀 틀려 걷어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팀이 돼버려요. 그런 팀이 되기 바랍니다. 포럼팀이에요. 포럼팀.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게 외로운 거예요. 진짜 외로움은 이거예요. 진짜 내 문제가 있는데 내 문제를 내놓고 기도 제목 삼고 솔직하게 내놓고 이 사람한테 내놔도 이 사람이 나에게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 팀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팀의 주역이 되세요. 그래야 이 팀이 구석구석에 일어나야 교회가 살아나요. 오늘 요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열내고 해서 죄송합니다. 가끔가다 쓰다 보니까 열을 내게 돼 있더라고요. 너무 열내서 죄송하시고, 목사님 열 잘 안 내는데 제가 열내서 죄송합니다. 진짜로. 근데 진짜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할 겁니다. 왜? 우리가 이제 그냥 2017년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지고 응답받아가 우리 교회가 되려면 우리 잠신도 개혁하고 갱신하고 진짜 것을 놓고 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살리는 팀이 됩시다. 또 한번 인사하세요. 나를 살리는 오직의 축복을 누립시오.
정말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목산 중심, 강단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그 일에 우리 삶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에 우리 삶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의 오직 속에 들어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복음의 오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생명 살리는 오직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주신 축복 가지고 나와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붙잡아 주시며 나의 삶이 복음 중심으로 하나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세우신 그 응답을 가지고 렘넌트 후대 살리며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붙잡아 주시고 삶을 통해서 주신 응답을 가지고 교회 안에 하나하나 말씀으로 세워가는 응답의 증거 있게 붙잡아 주셔서 저 죽어가는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붙잡아 주셔서 교회가 무너지고 재앙 만나 있는 저 현장 속에 하나님 우리 늘 좋은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 속에 붙잡아 주시고 전도자로 생명 가진 자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속에 붙잡아 주시며 정말 반드시 필요한 현장에 복음 가지고 세우는 증인 되게 붙잡아 주시며 그 능력 안에서 이루신 응답 가지고 참 말씀의 응답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